자비로우신 주님, 빈손 들고 주님의 부름에만 응답하여 이곳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계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있게 도와주옵시며, 때로는 주님의 툭 치는 넛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본문, 텍스트를 정하는 거죠. 지금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 성경적 설교니까 텍스트를 정해요. 근데 저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예, 찌익 하는 거죠. 찌익 하는 거예요. 렉시오 컨티누아, 라틴어로 성경을 연속해서 묵상하고 연속해서 읽는 훈련, 그걸 렉시오 컨티누아라고 그래요. 계속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쭉. 그래서 저는 어렵지가 않죠. 본문을 정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그걸 조금 이제 신경 쓰지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 다음이 당연히 나한테는 본문이야. 그거 띄면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봐. 목사님 왜 그거 띄어요? 목사님 그거 모르니까 띄죠. 이렇게 할까봐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근데 그날 선택한 본문이 말씀을 전하기에 풍성하다. 그러면 좋죠.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푸른 초장과 가시밭길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내용이 아주 메마르고 단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왕왕 있죠. 왕왕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이제 30분 때우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기도를 합니다. 더 열심히 힘쓰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머리 빠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성경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이세요? 성경이 남아도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보잘것없는 메마르고 단순한 이런 내용을 이 성경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청중들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두 가지를 꼭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겉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화이트 파이어를 하나님께 내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발견하고 전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고 내 역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드러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다음에는 좀 더 잘할게요. 주님, 다음에는 좀 더 잘할게 하고 낙심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죠. 그렇죠? 아까 보는데 32절 너무 빨리 읽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했는지 지금 행정부에서 잘못했는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저기는
38절부터예요, 사실은요. 32절부터는 지난 시간 하지 않았나요? 예, 38절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용 자체가 간단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이거요. 가야바 법정에서 나왔죠. 빌라도 법정에서 나왔죠. 근데 여기는 십자가에서 또 나온 거예요. 뭡니까? 조롱이잖아요, 조롱. 예수님 조롱이요. 예수님 조롱. 물론 여기 장소는 다릅니다. 다른 이전에 나왔던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여기는 완전히 처형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거를 보고 조롱한 거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다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세 부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참 별것들이다. 뭣도 모르고 별것들이. 지나가는 행인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비난을 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더 웃깁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당하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요. 두 강도가. 제가 좀 고상하게 얘기해볼까요? 고상하게 해볼게요. 행인들,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지한 죄인이죠. 죄인들. 무지한 죄인이 조롱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잘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이죠. 그때는 유대교였으니까. 오늘날은 교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40년, 50년 여러분 교회 밥 먹어봐요. 뭐 처감처하게 그냥 다 나와버려. 종교인이죠. 앞에는 무지한 죄인, 두 번째 사람들은 종교적 죄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적 죄인. 그리고 두 강도가 지금 비난을 했거든요. 조롱을 했거든요. 두 강도는 뭡니까?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죄된 죄인들. 요 셋이 이 세 부류가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제목은 이거에 아니었어요. 처음 설교 준비할 때. 처음 설교 준비할 때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여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쭉 읽는데 내 눈에 탁 들어온 그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세 부류가 다 그거 사용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9절부터 44절. 39절부터 볼게요. 나왔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이건 누구라고요? 무식한 죄인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 하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하여 나나 십자가에서 나오라 도와라. 그러니까 이 조롱들은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구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조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체성을, 이 믿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허물게 조롱한다고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죠?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율법사, 장로들, 이게 종교적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아. In the same way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됐죠? 또 이거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다 하겠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류,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이거 뭐죠? In the same way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조금 이제 더해진 거 있긴 하지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주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 읽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쓴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고 말해 보아라.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것만 나와 있네요. 네, 요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요거 가겠습니다. 악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고. 여기는 그렇게 됐어요. 누가복음은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같은 사건을 다른 곳 누가는 어떻게 받는가 봅시다. 이거 보세요. 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적당한 때 이렇게 적당한 때 누가 택하는 때? 마귀가 택하는 때. 예. 적당한 때 다시 오려고 그를 잠시 떠났다.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적당한 때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적당한 때가 약 3군데에 나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은 가야바 법정에서 조롱한 거 우리 이미 봤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가야바에서 적당한 때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똑같이 병사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조롱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예, 거기서도 역시 그 시기도 적당한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십자가상에 계시는데 세 부류의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 십자가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구나. 언제까지? 마귀가 무조건으로 들어갈 때까지겠죠? 근데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을 직접 조롱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럼 누구를 조롱해,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롱의 양태, 이걸 3가지가 보여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 다 알아. 기독교인들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도 우리를 조롱을 해요. 이제 예수님 재혼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조롱을 해요.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도? 계속돼요. 마귀가 저기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게 있겠죠. 예수님을 조롱했던 광야에서 나타난 것은 마귀가 직접 나타났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적당한 때 또 나타나는 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람을 시켜서 로마 병사를 시켜서 또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시켜서 조롱을 합니다. 자, 세 부류의 패턴이 지금도 계속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조롱하지 않아도 사탄은 오늘날 세 사람의 입술과 생각과 문화 속에서 같은 패턴의 유혹을 반복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째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조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조롱. 아니, 무식한 사람들의 조롱이니까 세상의 조롱.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뭐 전쟁이 왜 일어나고 이 땅에 고통은 왜 있고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님 믿냐? 너 병도 못 고치잖아. 네 병도 못 고치잖아. 야, 너 나보다 가난하잖아. 나는 하나는 안 믿어도 이 정도 살아. 너는 뭐야 예수님 믿는다고. 그걸 증거를 대봐야지. 이렇게
세상의 유혹.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내려와 봐. 십자가 아래에서의 조롱을 그대로 재현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 비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죄인들. 예, 무지한 죄인들. 자, 두 번째, 종교적 조롱. 종교적 조롱에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죄인들을 조롱은 그건 그냥 침묵해버려요. 저는 그냥 침묵했는데, 종교인들이 조롱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식적 신앙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십자가의 능력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어떤 큰 교회들은요, 어떤 초신자가 바로 와가지고 초신자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또 많이 받고 또 은혜 받으면 그냥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자기가 혼자만 있는 것 같잖아요. 초신자.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잖아요. 정말 혼자밖에 없는 거죠. 막 너무 기뻐가서 막 날뛰는데 한 오래된 종교적 죄인이 와서 종교적 죄인, 야야야야야, 조용히 해. 나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뭐 그걸 그렇게 그냥 날 이렇게 해버리면요, 진짜.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그냥 해보세요. 제가 초신자인데 막 너무 좋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웬 장로님이 탁 찾아와, 야야야야야야,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종교적 조롱입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직접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가 십자가의 능력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부인해요. 성경을 볼 때 교리 논쟁이나 비난의 무기로만 사용합니다. 가야바와 장로들의 조롱과 동일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교인들이 많아야 진짜 교회지. 성공해야지, 성공. 성공해야 이게 진짜인 것이야. 그렇게 아주 쉽게 말해버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닐 때 한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집회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좀 와달라고. 그건 나보고 안 맞을 텐데요. 자, 그랬습니다. 나하고 안 맞을 텐데요. 그때 그래도 오세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구원에 대한 그것을 아주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저를 모셔갔겠죠. 나한테 잘 안 맞을 건데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와, 막 금식 기도를 왔는데 꽉 찼더라고요. 강당이 꽉 찼어, 꽉 차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여기 3일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3일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돼요. 20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려가세요. 세상에 살아야지 여기 와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원이 따로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그때가 무슨 전화냐면은 자기 교회도 또 한번 와달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은요, 아무나 강사로 못 쓰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쓰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소한 교회 교인 수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0명 이상이야 강사로 쓴다는 거예요. 그거 왜 나를 왜 불렀어요? 왜 저를 불렀어요?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데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불렀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종교적 조롱, 조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돼. 숫자가 있어야 돼. 성공만을 추구해야 돼. 십자가 길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거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크면 돼. 1000명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예. 종교적 조롱입니다. 종교적.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합니다. 평가를 많이 해요. 예? 교단 다 조금만 다르잖아요. 예배 순서도 조금만 다르면 평가를 해버려요. 그게 이상하더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아무렇게나 아니지만은 자기의 신앙에 따라 우리의 신조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신앙의 형태를 배척하거나 조롱합니다. 종교적 교만이 있죠? 위선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을 만할 규모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야.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예. 종교. 첫 번째는 세상적 조롱, 두 번째는 종교적 조롱입니다. 옵니다, 우리한테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가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죄된, 죄를 선고받은 죄인들, 정죄된 죄인의 조롱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조롱해요. 너도 죄인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야, 죄인이면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안 믿고 비난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 지금 예수님 앞에 돌리지 않습니까? 비난을 자기가 죄 져놓고 비난을 예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자신도 고통 중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대신,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대신 자신의 절망과 분노를 그분께 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져?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해볼. 이거는 정죄된 죄인. 근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 여러분 아시죠? 이건 지금 왼편 오른편이 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면은 40절을 보면 그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마태는 안 나와요. 마태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하나가 누구죠? 오른편 강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를 왼편 강도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형을 받고 있으나 당연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 정도 말했는데요. 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일평생 모든 거 예수님 믿고 그래도 구원 못 받을까 봐 막 노심초사해서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ESS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 말 따르면 숟가락 하나 딱 얻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 이거 보면서 좀 짜증났어요. 예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만 보여줘요. 방향을 틀어서 해줬는데, 마음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시라고. 예. 근데 누가복음은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마태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이 조롱했다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그냥 놔둬버려? 성경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이 틀릴 리는 없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옳습니다. 단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르고요. 누가는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 아주 그 하층민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가, 아예 그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마태가 기록한 이 부분은 죄인까지도, 광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른편 강도는 그 한 말 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거죠, 마지막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예. 그런 분 사람까지도 받아주신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지금도 보냅니다. 세속적인 조롱으로 보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누가 왔을까? 그동안에 누가 왔을까? 내가 예수님 전했는데, 야, 이 예수님 믿었는데 주먹을 믿어라. 이거 조롱 아닙니까? 조롱? 이거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세속적인 조롱으로, 또 종교적인 고상한 조롱으로, 죄책감으로 인한 조롱으로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가면서, 이건 제 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근데 여기는 뭐라고? 적당한 때를 골라서. 성경은 적당한 때를 골라서 했는데 저는 대를 이어가면서 십자가의 조롱이 대물림돼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론 예수님의 방법이겠죠. 기도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한 3가지 종류의 그런 것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조롱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 3가지 방법 말고요, 무식한 죄인, 종교적 죄인, 그다음 정죄된 죄인 말고 또 있어요. 또 조롱하는 방법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지한 죄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 죄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죄된 죄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인, 바로 나를 사용합니다. 나를 사용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합니다. 나를 사용해서 나를 조롱해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를 사단의 강력한 공격입니다. 저는요, 세속적인 조롱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웃으면서 침묵합니다. 말 안 해요. 말 안 해버려요. 그냥 웃으면서 침묵합니다. 종교적인 조롱이 올 때는 어떻게 하나? 당신이 진실한 그리스도는 못 만난 거야. 그리고 침묵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죄된 죄인의 조롱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너 먼저 구원받아야겠다. 너 먼저 나한테 뭐라 하기 전에 너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이요, 내 자신이 나를 조롱을 해요. 내 자신이 나를 조롱하는 도구가, 내 자신이 도구가 될 때는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문제는 달라지고,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달콤함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찡하게 해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메마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도응답도 그렇게 잘 됐는데 감정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서 달콤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나를 떠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경우입니다. 너무 메마릅니다. 너무 메말르고, 더 깊게는 너무나 비참해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옛날에 그렇게 방방 뜨던 사람이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나 진짜 신학 박사 맞아? 나 정말 목사 맞아?
자기도 신이 그냥 어쩌다 목사라 해놓고 그래도 그렇게 뭐 어쩌다 목사가 돼. 네, 나 정말 목사 맞아? 나 완전히 잘못 산 거 아니야? 나 완전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제 대표로 제가 지금 맞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맞다를 맞는 겁니다. 정말 비참해집니다. 내 안에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거 어디서 온 소리지, 이거?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 소리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예.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내가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될 건데, 이러면 안 될 건데. 그래. 사단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의 원천이죠. 그 다음에 저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잖아요.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요. 상처가, 별 상처가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광야에서 그냥 막 피어난 뭐 숯불 같은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가 강해요. 자기 의의가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또 평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따위 살아도 되겠어? 그따위로 믿어도 되겠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저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나와요. 겉으로는 좋은 면만 나오죠. 네, 좋은 면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온유하대. 개뿔. 겉으로 좀 온유한 척 하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온유한 척 하는 거라고. 근데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정말 힘들 때는 그 속에 있는 그 몇십 년 묵은 이끼가 끼어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걸 본성적 거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뭐 하면서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기질 그 여지없이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용해서 종교적 완벽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주의. 뭐 조금만 누가 비난하는 걸 못 받아나가. 그거 못 보고 있어. 이거 완벽주의. 왜곡된 양심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본성적으로 거칠게 만들어요. 그 거칠음이 숨겨져 있죠. 그냥 적당한 때, 아까 마귀가 적당한 때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건 간단하니까 제가 또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조롱들, 또 세 가지 그런 조롱들이라든가 내가 나를 조롱하는 이런 조롱들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세 가지 정도 바라볼게요.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조롱의 영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날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새벽에 12편 암송하고 다 있으면 그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때로 그 말씀을, 그 시편을 통해서 제게 탁탁 주세요. 툭툭 쳐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젊었을 때하고 비교를 하잖아. 자기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서 너는 빨리빨리 퇴거하거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시편 139편 우리 암송하잖아요. 답성문에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동력 끝에 거할지라도. 그리고 뭐죠? 바다 끝, 거기 어디냐면 서쪽, 그냥 바다 끝 서쪽, 서쪽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수천 번 했겠네요, 내가 그거를.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내가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걸 좀 우울했던가 보죠. 뭐가 탁 말씀이 들어오냐면 동쪽과 서쪽이에요. 난 예전에는 그냥 방향 동쪽, 이스트, 웨스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쪽은 어디 쪽입니까? 해가 뜨는 쪽입니다.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널 도와주시지만 서쪽은 뭡니까? 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두워져 가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 거다. 그 말씀으로 착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넣지 않은 거죠. 넣지 않아. 쿡 찌르는 거예요. 대체 그렇구나. 젊음과 늙음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어린아이다. 20대도 어린아이, 70대도 어린아이, 80대도 어린아이. 어린 양이니까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고 말씀으로 정체성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침묵했죠. 침묵.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방법이다. 조롱을 상대하면 지지만 침묵하면 이긴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십자가를 짐으로 이긴다.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은 조롱을 증명으로 이기지 않고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조롱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려와라 이거죠? 당장 내려와라.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조롱을 증명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증명으로 이기지 아니고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짐. 조롱은 지금 당장 증명해봐라 하지만은 십자가는 말합니다. 증명보다는 순종해 보아라. 특별히 내가 나를 조롱할 때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위력이 있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 제가 소개해드렸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학대와 곤란들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제가 아마 드렸었어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면 안 되고 이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 앞에 무슨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병 걸린 거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육체의 가시가 뭐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다수설은 질병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눈이라든지 뭐 이러는데 어쨌든 질병입니다. 질병. 낫지 않는 고질적인 질병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좀 열등감 갖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데 어차피 내 병 하나는 못 고치냐? 이런 소리가 들려왔지 않겠어요? 어째 너는 그것도 못하냐? 좀 내려와봐. 한번 해봐. 보여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이것을 두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두 번째도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고, 세 번째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고, 첫 번째부터 했을 거죠. 예.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 번 기도했는데 내가 족하다. 그래서 내가 족하다 하면서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질병과 모욕과 궁핍과 학대, 곤란들을 겪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를 들어서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누군가 내가 막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다 합시다. 예, 제가 병 걸렸다고 할게요. 예. 안 나서. 그럼 조롱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조롱하지 않아요. 야, 성경 믿나 너? 성경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녀거든, 증명해봐. 한번 내려와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조롱할 때 나는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기냐? 십자가를 져버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내가 병 들렸어요? 그래, 아파버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 아파버릴게.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 내가 강해진다. 예수님 앞에 강해진다. 이게 십자가 짐입니다. 쉽죠? 네. 또 누가 모욕을 한다. 막 뭐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싸맞니까? 안 해요. 이 말씀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모욕 당해버리라. 그래, 모욕해라. 해라.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다.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했을 때,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삼박자 축복받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십니까? 그렇게 또 조롱한다. 조롱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그때 강한 무기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럼 뭐라고 그래? 가난해져 버려라. 그래. 가난해져 버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 되는 것과 아니면은 가난해져 버리는 거지. 그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궁핍을 겪는 것을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학대당할 때, 핍박당도 마찬가지인 거요. 많은 곤란들, 다른 많은 곤란들이 내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십자가 져버려라. 그 상태에서 들어가라. 그렇게. 제자도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십자가 나오는 그 성경을 강의할 때 그 전에까지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즐겁게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참 즐겁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중요성,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성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조롱이 올 때, 여러분 자신이 조롱을 들 때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세속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적당한 때를 사용해서 조롱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침묵으로 이기는 그런 무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수단이 되어서 나를 조롱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어 주옵소서.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형통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